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해질 무렵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이 되자 이슬이 내려 진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 바닥에 작고 얇은 것이 땅에 서리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 너희 장막에 있는 사람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가져가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멜로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꼭 먹을 만큼만 거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의 말이 참 기가 찹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요즘 우리나라 속담에 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고 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죽을 때 죽더라도 실컷 먹고 죽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그런 망언을 해댑니다. 그렇게 수많은 재앙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또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럼 마시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직전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인내하며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기다리기보다 눈앞에 닥친 현실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원대한 뜻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을 지금껏 품으시고 그들과 지금껏 동행해 오셨건만 그들은 도리어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셨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또다시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애굽 왕 바로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았고 지금 현재 나 또한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애굽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민족의 어떠함이나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진노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며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손을 뻗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십니다. 여기서 만나는 아침에 맺힌 이슬이 거치게 되면 바닥에 작고 얇은 땅이 서리 같은 모양으로 널려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만나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 보고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신기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만나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모형이었고 어떤 맛이었을까? 천국에 가면 꼭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나님께 꼭 달라고 해서 꼭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도 하죠. 구체적으로 이 만나가 무슨 맛인지는 그리고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공급하시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법칙은요, 매일 아침에만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필요한 만큼만 거둬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양은 한 사람당 한 오멜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그 한 오멜은 한 에바의 10분의 1 정도로 그 양을 환산하면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딱 한 오멜씩만 거둘 수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분배해 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목적이 단지 백성들의 배를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급자가 되심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음식을 보관해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오히려 더 가지고자 욕심을 부려서 하루 이상 보관해 놓으면 곧장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많이 나서 그 만나를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그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중간에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긴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한 달치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막 그 킵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만나를 한 달치씩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양식은 물론 육신의 양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 없다는 그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등은 지금처럼 랜턴이지 않았겠죠? LED 조명으로 환한 불빛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깜깜한 길로 다닐 때 작고 호롱불을 들고 다녔었죠. 그 불빛이 커버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단지 한 치 앞밖에 비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불빛의 용도는 멀리 비춰서 그 길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을 단지 내가 내 발을 디딜 한 발짝을 비추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작은 불빛을 의지해서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주의 말씀은 때로는 멀리 비추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한 발짝만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발짝을 내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공급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식사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식사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아이들에게 식사 전 기도를 부르게 하기도 하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노래 아시죠? 물론 식사 기도를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화가 미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매일 식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옛날처럼 찢어지게 가난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며 은혜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풍요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져야 합니다.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곧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어느새 자기에게 꾀가 생기면 자기의 꾀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순종하면서 그 만나와 외출하기로 만족했겠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꾀가 생깁니다. 만나를 남겨놓으면 내가 더욱더 풍족히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만나를 어떻게 보면 사고 파는 용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었지만 결국 그 만나는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어버렸죠. 그 일로 모세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내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겸손히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반지하 단칸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환경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부유하진 않았지만 또한 부족함이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부모님이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냐면 부유한 집안에서 부모님의 돈을 받아 쓰는 친구들은 그 가책이 좀 덜할 텐데 형편이 좋지 않은 집에서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그 등록금을 받기가, 부모님께 그 돈을 받기가 너무 양심에 찔리고 마음이 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이 부모님의 그 어려운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야 합니까? 저도 차라리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미안해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막 원망 섞인 어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주야, 그 등록금 내가 준 거야.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사실 저에게 주셨지만 부모님이 주셨다고만 생각했지 사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간과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공부시키시고 계심을 저는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큰 녀석이 부모님께 손 벌려야 하는 것도 민망하고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 괴로웠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부모님을 붙들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를 채우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아는 자들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고 욕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수동적인 삶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누리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라는 것이죠. 그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곧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루하루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께서 먹이시기 원하십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주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처럼 내 삶에도 훈련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